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전에는 하면 안 될까? 민수기 4장 3절에 레인들이 회막에서 일을 시작할 때 나이를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싶어도 나이가 30세가 안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사람 맞습니다. 그래 그것만 알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대답 좀 크게 하고.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내가 믿지 못하면, 깨달지를 못하면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 말이에요. 방법이 그밖에 없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낳고 전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만 오셔야 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죗값을 지불하는 것은 죽음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이 사실이 깨달고 믿어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족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습니다. 김상철 집사님 집에 족보 있나? 무슨 김씨고? 뭐랄까? 영주 김씨가? 김해 김씨 아이가? 그렇구나. 그래 이제 족보가 있다 그 말이야. 족보. 가정마다 다 족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족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있다라는 말은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족보. 예수님 위에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셋, 아담의 아들 셋, 그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신의 이름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요, 또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요, 전능자시요,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냥 여호와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첫 번째 뭐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때부터 셋과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에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위에는 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왜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토록 계실 분, 그 여호와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입니다. 인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은 인류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요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시요 내 삶의 모든 근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시오, 내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답 좀 하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모든 일 다 제껴놓고 내 삶의 모든 근원자가 하나님인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언제나 깨달고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스스로 계신 자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말이죠, 내 인생의 근원이시요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의 족보를 야기하시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엇에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무엇이 임했더라? 성령이 임합니다. 비둘기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어요. 충만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3장 22절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그 요단강이 얼마나 은혜로운 곳이겠습니까? 그 은혜로운 곳에 예수님은 계속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끌리시며 예수님 그 은혜로운 곳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어디에 오셨다? 강야로 오셨습니다.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강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야는 한마디로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난. 예수는 은혜의 장소에서 고난의 장소로 옮기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의 마지막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뭐에게 이끌리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의 삶은 뭐에 이끌려서 살았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문제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거기 좀 대답 좀 하고, 무엇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뭐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에 이끌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성령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 세상이 또 요상해가지고 뭘 또 뭐 대체공률이 해야 된다나 뭐 대체공률, 무슨 또 대체공률이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월요일까지 논다 아이가. 그렇게는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으로만,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쳐다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지.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거냐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내 생각, 내 뜻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한다. 그 예수 믿는 삶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강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이 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예수님이 누구한테 시험을 받았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뭐한 상태에 있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시험을 받는다고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언제든지 무엇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 같은 존재야 얼마나 마귀가 시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한지 아신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것이야 이게 뭐 중복듯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행조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말르고 삼키려고.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좀 더 나누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나누면 복잡하니까 한 가지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데 시험은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 우리는 템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템포테이션. 영어 성경에는 템포테이션, 테스트 딱 분리해서 말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말이죠. 언제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지어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모든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또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면요, 봐봐요. 성경에는 이 시험의 두 가지를 딱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온다.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이건 누가 주는 시험이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시험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신앙 삶을 유익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유익되기 위해서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험도 받고 저 시험도 받게 맨날 첫날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늘 있습니다. 그냥 맨날 첫날 시험이에요. 목사님 좀 살만한데 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이겼는데 왜 그런지 또 모르겠어요. 맨날 그렇게 됩니다.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맨날 첫날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셉이 말이죠.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힙니다. 자, 여러분, 내가 경건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감옥에 누명을 썼다. 그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죄는 하나도 안 지은 누명을 뒤집어 써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누명을 쓰게 하십니까? 내가 감옥에 왜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그래 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랬다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요셉도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누명을 씌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애굽의 종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가르쳐서 테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을 유익되게 하기 위한 시험인 것이죠. 다윗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워야 될 사람이 있어야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의 집에 가서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 가서 막내 다윗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다윗 머리에 가지고 간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다윗의 삶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뭘 좀 해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더니 사울이 자기 사이 삼게 짜고 그래가지고 사울 사이를 삼더니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그럽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장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다 이깁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왕이었습니다. 이 시련들을 통해서 다윗은 인내를 알게 되고 덕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까 논수 마귀가 얼마나 나를 시험하겠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그냥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 시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까 논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마귀의 밥이 되어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근신해서 깨어서 대적 마귀가 싸워 승리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다. 이 모든 날이 무슨 날입니까? 광야 40일을 있는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말입니까? 금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잡수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금식을 해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은 먹습니다. 생수, 또 물, 보리차물 있는 물 말고 생수만 먹습니다. 또 염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탈진이 오기 때문에 금식을 할 때는 소금을 먹습니다. 그러면 탈진이 와서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잡수지 40일 동안. 또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제자니까 나도 따라해봐야지 하면 큰일 난다. 그대로 죽는다. 그 금식을 40일 하세요.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강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1대1을 대면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야 40년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더 받으셨겠죠. 성령 충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또 한 가지는 배가 너무 고프신 거예요. 배가. 아니 40일 아무것도 안 잡수면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한 20일만 금식해도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빼짝 말라버립니다. 빼짝 마르거든요. 20일 정도만 금식해도. 이로 10일 정도만 금식해도 뭐 빼짝 마릅니다. 그리 잘 잡섰던 사람들이 뭐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성을 가지십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면 그냥 졸려서 피곤하셨다. 사역을 많이 하시면 인성을 가지시 예수님은 피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피곤하시고
배가 고프시고 또 좀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2절 다시 볼까요?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 했다는 말은 강야 40일이 다 된 거예요.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쌌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걸 누가 압니까? 배고픈 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정확하게 합니다.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마귀는 딱 집어냅니다.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뭘 원하고 있는지는요, 마귀는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마귀가 뭐라는 거 3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어서 먹으면 안 되냐, 그러는 것이죠. 마귀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니까,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천지인데 이 돌들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배 안 고프냐니? 배 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되심을 입증해 보라는 입증.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한테 입증을 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해 보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입증해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입증을 해 보이라는 거거든요. 마귀에게만, 예수님이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맞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로 입증해 보이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입증해 보이보세요. 이제 마귀가 그런다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심어주죠. 우리가 옛날에 말이죠, 이웃 사람들이 놀린다고, 너는 네 아버지 엄마가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아냐? 사람들이 이제 애를 불러가지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이 애가 그때부터 뭐가 의심이 생기죠. 그래 놓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고 나한테 박대를 하고 틀림없이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 맞구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이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쫙 나타나셔서 아니야 목사야 그렇게 고생하냐, 나 됐다 내가 다 해결하면 이래야 쫙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또 마귀가 끊임없이 의심을 주지요. 네가 그리 사는 주제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아니 내가 목사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하나님 끊임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하죠. 그때 사람은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내가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렸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라. 육체의 욕구를 자극시키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성욕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인간이 제일 약한 게 육체의 본능이에요.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자기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그때 예수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여서되 기록되어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17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뭐하고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다는 말은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방어만 하면 이기죠. 내가 물어봤잖아. 좀 대답 좀 해봐라. 아니 싸움에서 이기면 방어만 하면 이깁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탁구도 핑퐁 칠 때 보면 말이죠. 수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비를 전문으로. 수비만 해가 못 이깁니다. 딱 하다가 한번 공격을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가 나를 대적할 때 방어하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실 때 율법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마귀의 첫 시험 대적을 무엇으로 물리치신다? 말씀으로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대적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나니라. 사람이 무엇으로만 못 산다? 떡으로만 못 삽니다.
밥만 먹고 잘 사는데? 밥만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만 가져 있는 사람은 밥만 먹고도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육체는 사라져 태어났지만 무엇은 죽은 채로 태어났다?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언제 우리 영혼이 삽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부분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은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불어 넣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불었는데 영혼이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살면, 영혼이 살면, 영혼의 양식은 떡이 아닙니다. 밥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혼이 살면, 예수를 믿으면 뭘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하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헐떡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 안 듣도 괜찮아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프면 못 삽니다. 애가 갓 태어났어. 애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젖달라고 난립니다. 젖달라고. 안 줘보세요 말이지.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먹겠다는데. 우리 소녀는 얼마 몇 개를 안 됐는데 이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아들 며느리는, 대우들은 며느리는 이 애를 적게 먹여야 된다고. 애가 살찌면 안 된다고. 아이고 참. 우리는 몰래 많이 먹이고. 왜?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한 번은 우리 며느리가 어린이집에 왔는데 선생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우리 여미를 좀 적게 먹이라고, 밥도 좀 적게 먹이라고. 이제 애가 살이 찌고 그런다고 적게 먹이라고. 그래 이제 하원에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배가 고프니까 내보다 많이 먹는 게 있죠. 내보다. 살아있으니까.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살았는가, 내 영혼이 죽었는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알아보면 그걸 병들면 안 먹죠. 병들면 안 먹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우리는 육체도 생생해야 되고 영혼도 생생해야 합니다. 육체는 생생 안 해도 됩니까? 육체도 생생해야 됩니다. 영혼도 생생해야 됩니다. 제가 뭐 차를 가지고 서울로 가든지 신학교 수원을 가든지 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내보고 목사님 어째 나이가 이리 많은데 차를 몰고 4시간 5시간 운전해 오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내 80이 안 됐다 이 사람들은. 80이 안 됐는데 뭘 자꾸 내가 노인 취급하냐. 내가 무슨 노인이냐. 70이 노인이냐 70이. 아주 생생한데 아주 생생해네. 성도는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육체는 떡으로만 살아요. 영혼은 떡으로만 못 삽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바대로 믿고 기록된 바대로 선포하고 기록된 바대로 행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대적 마귀하고 싸워 비실거릴래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바대로, 기록된 바 그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고 행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아까 논수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